아람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나라의 아주 크고 존귀한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나뱀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그 전쟁할 때 전쟁고와 한 어린 소녀를 하나 데려와가지고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 몸종이 하루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시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그 말을 듣고 자기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 몸종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나병을 고친다는 선지자가 있다는데 내가 그 앞에 한번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야지. 그래서 그냥 가지 말고 좋은 예물을 많이 가져가고 내가 이스라엘 그 왕에게 친필로 부탁을 할 테니까 이 편지를 그 왕에게 갖다 주고 그래 잘 고치고 오너라 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이제 선물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드렸더만은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대상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인가? 어떻게 내보고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라고 하는가? 이 틀림없이 꽁꽁이 속이 있어서 우리나라와 전쟁하려고 시비를 거는 것이다. 그러면서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그 소문을 듣고 왕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오면 우리 내 있는 곳으로 바로 보내주십시오. 하늘에 다를까 이제 나만 장군이 그 편지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가니까 저기 엘리사 선생님한테 한번 가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래 자기는 이제 그 많은 군사들과 그 말을 타고 당당하게 성부도 가져왔으니까 장군이니까 얼마나 자기 자존심이 세겠습니까? 이제 와서 내가 왔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알리니까 그 안에서 종이 하나 나오더만은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벌칼을 내면서 가자. 우리나라에 그런 강이 없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내가 7번 씻으란 말인가. 내가 생각할 때는 뛰쳐나와가지고 내 아픈 나병이 그런 데다 손을 얹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나서야 될까 아닌가. 이게 뭐고 이게. 그래서 돌아가자.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고 제가 이제 재밌게 그 내용 비슷해요. 제가 이 내용을 몇 번 했어. 이렇게 다음에 무슨 내용 나올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신기해요. 이게 수천 번 들어도 재밌어. 네.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가 나온 거예요. 아이고 또 한 소리 또 한 날은 하나님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그래 이제 하루가 돌아가는데 그 군사 종들이 하는 말이 우리 장군님 그거보다 더 하락하면 더 해야 되잖아요. 병을 나서는 우리 목적이지. 그 자존심 그래 세워가 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가 깔아앉으니까 그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었는데 살이 어린아이 같은 살이 새롭게 돋아났다 하는 것이 그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병이 났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선물을 엘리사가 돌아와 나만 장군이 선물을 하려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선물 나한테 할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고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치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고난 속에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없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그 질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 장군을 치유해가지고 그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나와요. 보면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기억해가지고 네가 은혜 베풀 때에 내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은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는 선물이죠. 은혜는 뭐 다른 말을 말하면 좀 쉬운 말을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내가 공부해가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는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무조건적인 선물이에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것. 그 문제는 뭐냐? 이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안 받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람 장군 나아만이 만약에 자기가 화를 내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면 그는 하나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인생에 정말 새로운 삶을, 새로운 장을 영안을 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선물은 지난주일에 우리가 재직해서 우리 선물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10몇 년 만에 한 번 선물을 줬더만은 반응이 적극적으로 오대요. 난 선물이 이렇게 소식이 빠른 줄 몰랐어요. 목요일 날 보냈는데 금요일 아침에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이 귀중한 거를 요즘 비싼다 하는데 비싼데 귀중한 거를 보내주셨다고 다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물이라는 것이 이게 주면 선물 주는 사람도 참 기쁘고 받는 사람도 너무 기뻐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 하나님은 원래 선물 주는 걸 좋아하시니까. 우리야 따봉 받아 먹어 되지 그걸 꼭 말로도 하나님 고맙다고 이야기해야 되나?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 왜? 좋은 걸 줬는데 그렇잖아요. 좋은 걸 주셨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언제 받느냐? 지금 받아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는 받으면, 선물을 받으면 즉각 전화를 해주는 게 보내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 한 달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소식이 없으면 보낸 사람도 궁금한 거야. 전화가 받았나? 그래서 받았다. 이게 괜히 줬다 내가 선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즉각 지금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다음에 받지 뭐. 다음에 받지 뭐 맨날 하나님 선물 주신다는데 뭐 내일 받으면 뭐 어떻고 뭐 모레 받으면 어떻노 뭐 오늘은 고만 갈란다. 이 생각하면 은혜는 못 받아.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서 그 귀중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보다 누려야 돼. 지금 안 하고 집에 가서 합시다. 그러면 은혜는 날아가 버려. 집에 가면 바쁜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생각이 안 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주시는 것,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바로바로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선물 그거 받아가지고 안 뜯고 나누면 뭡니까? 똥됩니다. 누가 보냈노? 이거 탁 받아가 까가 봐야 되지. 그래야 기분이 막 확 쏟아졌으니까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1장 12절과 13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영적이에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의 선 혈통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혈통. 네? 내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만나 구원받았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 피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육정이라는 말은 인간의 욕망 이런 거예요. 내가 인간의 그 열정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막 열심히 하니까 막 주더라.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을 준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다 구원이. 그 다음에 사람의 뜻에 있는 것이 내가 믿어줘야지. 안 믿히는데 억지로 내가 한번 믿어줘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순전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준 선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것. 무조건적으로 주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그것만 있느냐, 구원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일꾼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4절에 가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잡천하여 많이 힘드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메마름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너는 뭐 마땅히 이걸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다면 내가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덤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 능력은 뭐냐 하면
내 속을 든든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의 일꾼은 요 먹는 것을 좀 많이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제가 신학하기 전에 브로커 공장 했다고 안 했습니까? 브로커 공장. 네, 일꾼을 브로커 공장이 막노동이거든요. 엄청나게 힘든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막노동이 뭐냐니까 공구를 칠 때 자갈 메고 올라오는 옛날에 다 사람 손을 했지 않습니까? 그냥 자갈 메고 또 모래 메고 시멘트 메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사람 힘으로 비비거든요. 맨콘에 써가지고 우리 시대 때 그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큰 노동. 그래서 임금이 제일 많아요. 일당이. 그 다음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브로커 공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네. 브로커 공장이 왜 힘드냐면요. 요거 브로커가 이렇게 탁 그거 찍어 내릴 때 시멘트로 완전히 굳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힘이 딱 받쳐줘야 돼. 끄집어 내갖고 그거를 들고 가서 그 땅바닥에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수천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천 번. 그래서 그 힘든 작업을 알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는 일꾼을 시킬 때 항상 먹는 거를 간식하고 먹는 거를 풍성하게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 저 집에 일하러 가면 먹는 게 많다고. 우리는 속셈이 그게 아니고 많이 이기가지고 일정률 올리라고 그래가지고 막 미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꾼을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권식을 줬고 일꾼을 은혜 삼아 줬는데 배고프게 만들어 갖고 일도 못하고 그래 만드시는 하나님 아닌가 싶어요. 내가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을 우리 속이 든든하도록 해준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내가 속이 든든하냐? 6절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그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속마음이 이런 것들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이 그 일꾼들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건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맡아보면, 그죠? 순종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 선물로 와요. 선물로 온다고. 제가 제 자랑이 돼서 죄송합니다. 이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제가 35살에 장로로 피택됐거든요. 뭐 압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철부지라. 그 당시에 우리 법이 어떻게 됐냐면 30살에 장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은 40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볼 때 막 이제 결혼하고 이제 천지 모르고 날뛸 때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교회에서 내고 장로로 이게 피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려고 했어요. 그 당에 들어가서 나 안 합니다. 왜? 나이도 어리고 능력도 안 되고 앞으로 또 시간 많이 있는데 뭐 때문에 지금 하루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하시냐고. 안 하라고. 사표 써야 되네. 같이 가니까 목사님이 이래 내고 하는 말이 세우신 건 당신이 잘나서 세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든지 말든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 나와가지고 차마 사표를 못 내밀고 나와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잘나서 됐나?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나는 이 될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주택이 됐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이제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회에 회개할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저 사람 세워가지고 회개시키려고. 그래가지고 하자마자 바로 회개 못했어. 제가 7년을 했어. 7년을 회개를. 아이고 그거 할 게 못 되거든. 지금 깡통이 집사님 회개한다고 욕먹는 내가 알아요. 할 게 못 돼. 그렇지만은 자격이 안 되고 나이도 안 되고 경험도 없고 교회 일은요 경험이 있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일꾼은 힘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줘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줍니다. 하면 돼. 하나님이 그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 7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의의 무기가 뭐냐 하면 여기 보세요.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이거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능력이다. 그죠? 하나님은 안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들로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에요.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유명한 사람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유명한 사람으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으로 그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여기 보면 16절에 가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나를 하나님이 성전 삼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 주신다. 이 말은 뭐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나를 세워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전을 우리 속에서 건설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므로 나는 거룩한 사람인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바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와 선물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꾼 되도록 우리 속을 든든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거룩하도록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에게 이 귀한 선물 주신 하나님께 늘 소식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도 넌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자라 그런 말을 해놨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죠? 짜증 날 때 감사해야 돼. 그러면 짜증은 사라져. 눈 뜨면 감사해야 돼. 근심이, 걱정이 들어오면 감사해야 돼. 그러면 사라져요. 그게 나를 물리지 못한다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뭐 인간적으로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주셔서 귀한 선물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전화해야 하는 거예요. 전화가 감사하는 건데요. 우리 전화하면 뭡니까? 잘 있나? 그죠? 잘 있나? 그게 우리 전화하는 첫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네, 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전화하세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감사가 기도란 말이에요. 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선물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그